오늘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세우라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따지기를 잘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면 주의 종도 힘들고 교회도 부흥도 되지도 않고 복도 받지 못합니다.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 지혜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른손에는 부귀가 있고 왼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거요. 육체의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고 돌같이 굳어지고 반석 같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단단하며 자기만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 우쭐거리는 사람. 교회도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배척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돌보는 이런 편견적인 처신을 하기 쉽습니다. 육체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면 교회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고.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순종할 교회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이라면 예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령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오고 손해가 나도 자녀를 바쳐라 하도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주의 종은 뭐를 하느냐?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 매달릴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 유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했어요?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 했습니다. 예수님은 각동각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 하도록 교회 일을 돌볼 때는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칭찬 듣는 사람들로 일꾼을 세워라 하는 성경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칭찬을 들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칭찬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비난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칭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도 칭찬 듣는 교인이 있고 책망 듣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칭찬할 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들을까? 성경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을 해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여튼 넌 영적으로도 잘되고 육신적으로도 잘되고 건강의 복도 받고 하여튼 이렇게 되기를 내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가이오가 칭찬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칭찬을까? 그 성경은요, 이름과 지명을 생각해 보면 자동으로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뜻이 뭘까? 우리나라 말로. 우리 전도사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아주 축하하는데 초대기에 이름을 뭐라고 줬냐 하니까 평강이라고 줬다는가 평찬이라고 줬다는가 잊어버렸네. 네? 평강이지요? 평강으로 이름 줬어요. 나는 앉았으면 응답이라고 줘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강당 앞에서 사모하며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응답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여튼 평강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야, 아주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적으로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요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졌느냐? 기쁨을 주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기쁨을 주는 자, 기뻐하는 자. 그 가요라는 이름 자체가 그예요. 뭐요? 누구에게든지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란 그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얼굴만 봐도 기쁘잖아요. 반갑고. 어떤 얼굴이 활짝 웃는 얼굴, 미소 지은 얼굴, 이런 얼굴을 보면은요, 쳐다만 봐도 기뻐요. 그 기쁨을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습니다. 기쁨을 주는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다, 참 그립고 보고 싶지만은요, 그런 교인이 안 보이면은요, 궁금스럽고 걱정이 돼서 설교가 헛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편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정말 가이오는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무엇을 주고 삽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남에게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해야 걔는 기뻐할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가이오는 하여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사도들을 기쁘게 한 사람, 교인들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가이오 이야기로다가 성경 한 권을 만드는 그런 참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든지 다른 데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럼 우리 주님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는가? 빌립보서 2장 4절에 설명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거.
그렇지요. 형제와 이웃을 잘 돌봐주는 거, 보살펴주는 거지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요. 배려하는 거지요. 기쁨을,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내 일을 돌보듯이 남의 일을 잘 돌보는 자가 되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가만히 보면 교회 일을 어떻게든지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은사나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밭농사를 한 1000평 농사 짓지만 이름도 내지 않고 해마다 걸음을 100포씩 갖다 주고도 표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아무 때라도 쫓아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바빠서 어디 갈 거라는데 내가 잘못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 글쎄 어디 안 바쁘면 좀 와서 봉사 좀. 예 알았어요. 그 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 갈 거를 내가 아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 일을 열일 제쳐놓고 오는 사람 기쁘게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돕고 자기 일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사람. 가이오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에 또 내년도에 일꾼을 또 이렇게 서리 집사님 또 권사님들을 당해서 저 기록을 했는데 상의를 해서 기록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멸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그레이트 커먼드먼트. 무슨 말이냐? 대헌장,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전하라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지요. 1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도 5명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말로만이 아니라 발로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 되세요. 또 뭐 성경을 뭐 한번 다 읽으세요 했는데 정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영혼 구원하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 모든 사명 중에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가서 전하든지 전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든지 가든지 보내주든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얼마나 복음에 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했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처신하세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의 경험 가지고 말하면 그건 자기 얘기밖에 안 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지 돼요. 성장해야지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헌금 증명서를 떼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 증명서를 해마다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이 헌금과 믿음을 본다. 몇 번 감사를 했는가? 몇 번 11조를 했는가? 재직회는 몇 번이나 참석했는가? 이걸 왜? 지도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6개월, 8개월 됐는데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믿음 없는 소리만 해요. 믿음 없는 소리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느냐? 부모님에게 기쁨을 줘야지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시게 해드려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 낳은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요?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이것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이제 순종의 단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리요. 마땅히 해야지 일이고, 순종하는 건 마땅히 할 거고, 순종 이상의 기쁘시게 해드린, 공경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학생들도요,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반드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성적표가 올라가면 그렇게 좋아하거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한번 아버지 한번 기쁘게 한번 해드려야겠다. 어머니 한번 기쁘게 해드려도 그럼 제절로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벌써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실력이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행동거지가 바로 된다니까요.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지. 아니 자기 부모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교회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 자기 부모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교회 장로님을 알기를 뭐. 걔는 한번 아유 어떤 장로님 기도는 왜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야단을 쳤어요. 듣기 싫다는 얘기지. 그게 기도냐? 그럼 너 시키면 잘하겠냐?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은혜를 못 받아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설교 듣기 싫은 거요 그거. 그래서 주의 종을 기쁘게 안 해주는 사람은요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든지 신앙에서 떠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댕기긴 댕기지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는 장로님을 공경하고 목사님을 공경하면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가요라는 말 뜻이 상대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거리가 되느니라 말씀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꼭 부모 속색이에요. 부모 속색이요. 근데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쁘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됩니다. 기쁘게 하면은 축복의 말이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용원교인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그래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느 때 기뻐한가? 주의 종을 기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기쁘게 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해에게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잘못 배워놓으면요 주의 종에 걱정거리만 됩니다. 근심거리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브레이크 잡는 교인이 많아요. 목사님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브레이크 잡는.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가겠나이다. 가려면 가고 하려면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미 믿음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졌을 때부터 성장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목사가 참 음치가 돼서 찬양을 못 부르는데 그제 그게 집사님은 만나요. 아유 목사님 그걸 노래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걸 노래라고 합니까? 그거 참 은근히 사람 죽이는 얘기지요. 못하는 것도 있는 거지.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내가 올라가도 그보다 낫구나. 그럼 빨리 신학교 가시오. 내가 그래요. 빨리 신학교 가요. 왜 여기서 속식이야? 신학교 가서 목사하지. 오늘 우리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돼요. 기쁘게 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도와줬어요. 주의 종들이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안 믿는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게, 안 믿는 사람한테 아쉽게 손 벌리고 이러지 않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 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도록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의 종을 기쁘시게 해줄 때니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너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뭐 했더니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더니.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주인공입니까? 아유 저런 사람은 이사도 안 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오면 그 교인만 보면 제절로 얼굴이 활짝 펴지고 반갑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뵈기 싫어서 이쪽에 앉으면 저쪽에 앉고 그러는 주인공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주의 종을 기쁨으로 일을 하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됐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보았더니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고 점점 교회가 부흥되더라고 말입니다. 잘 되더라 이 말입니다.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 주의 종들이 집사들의 말에 순종하고 엎드리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얼마나 기쁘시게 했으면 주의 종이 엎드려 절을 합니까? 여러분, 자식이지만 정말 너무 신통하게 하면은요, 자식이지만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게 다 태어났나 참 고맙다 하고 자식이지만 고마울 때가 있어. 솔직히 목사지만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정말 제가 그 앞에 서면 내가 초라해질 정도예요. 나도 저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부러운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부러운 교인이 많아. 되는 집은 어떤 집이 되느냐? 부모보다 자식들이 더 잘 되면 그 집은 되는 집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어부 노릇을 했던, 농부 노릇을 했던, 뭐 했던, 자식이 잘 되면 그 집은 되는 집이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데냐? 교인들이 목사보다 더 훌륭하고 인격이 있고 신앙의 깊이가 커지면 그 되는 데입니다. 그 되는 집 성경에 볼까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라는 제사장은 엉터리인데도 그 교회 한나라는 여자는요, 주의 종보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주의 종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주의 종보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립니다. 더 드려. 그랬더니 그 한날에는 이제 자녀들 속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돼버렸어요. 그건 되는 교회지요. 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로 잘 돼. 기쁨을 줘.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어떻게 기뻐요? 베풀을 내야 된다. 베풀지 않고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시간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가이오가 받은 축복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